오늘 이 본문 가지고 땅 붕벼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이제 매일 이렇게 살펴보는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이 연결이라서요. 좀 의미가 이 수요 예배 때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앞뒤로 나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늘 보는 말씀이라서 좀 이렇게 새롭게 수요일마다 뭔가 한 주간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매일 연결되는 말씀을 주는 말씀이라서 또 너무 또 약간 간성처럼 말씀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우리가 이제 26장은 큰 전환점의 장이에요. 민수기에서 26장을 전환점이죠. 왜냐하면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제2차.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민수기 이름 붙인 것이 원래 숫자를 헤아리다, 백성들을 헤아리다 의미에서 민수기 그런 거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원래 민수기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두 번이나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 잘 안 읽으셨죠?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길어? 하루 본문이 이거 읽다 시간 다 가네. 읽지 않고 묵상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다 생각됩니다. 힘들어서 너무 길고, 어제 저녁에 읽는데 시간, 설교 시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기록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1차 인구 조사 때 몇 명이죠? 기억나십니까? 이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험해 보니까 얼마였어요? 2차 조사에는 40년이 후딱 지났어. 여러분 지금 1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 40년의 갭이 있어요. 정확하면 38년 5개월 이렇게 갭이 있는 건데, 마지막에 되면 60만 1,730명. 그죠?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이 숫자는 비슷한데 이 사이에 간극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강야에서. 맨 불신앙과 불신의 죄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인구가 40년 만에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한 10,000명 정도 많은 차이 납니까? 예. 거의 차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가나안에 약속한 인구수는 거의 같은 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좀 줄어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습니까? 그죠? 1년에 신생아가 저희 때만 해도 100만씩 이렇게 됐는데 지금 25만 이렇습니다. 저희 학생 때가 보통 한 100만, 수험생이 70만에서 80만, 100만 이랬는데 지금 25만 그렇다 그래요. 30만 요새 좀 회복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냥 대학이 이제 다 텅텅 비는 거죠. 그렇게 인구수가 줄어가고 2080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라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 겪는. 그런데 오늘 여기 40년 만에, 그것도 강야에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도 인구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뀐 거 아시죠? 40년 만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직 물론 모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요 본문까지는. 그러니까 다 사람 바뀐 거예요. 다 체인지된 거예요. 즉 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 사실은 어쨌든.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지금 60만 1,730명이 되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2차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는 의미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의 인구수를 헤아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1세대는 강에서 다 죽었지만 다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어떤 우리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여러분 청년에서 장년이 될 때, 학생에서 사회인이 될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전환점이 10주년, 20주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 이렇게 어떤 전환점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강야의 여정이 다 끝나고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전환점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고 새로운 분깃을 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강에서 모두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5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 개수가 새로운 세대의 명단을 딱 선포하시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신데 오늘 내용은 한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명수대로 너희시 이렇게 인구를 계수했는데 계수된 대로 땅을 분배하라. 아직 정복도 아닌데 하나님 참 믿음이 좋으셔요. 아직 정복도 아닌데 이미 정복을 믿고 가나안 땅에 되면 이대로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계수한 인원이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에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죠. 자, 5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까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아까 계수했지? 그 계수한 대로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어떻게 나눠주죠? 두 가지 오늘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인구가 있는 많은 땅을, 적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적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자, 54절 읽어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땅이 기업과 막 혼용을 쓰고 있죠. 땅이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 땅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절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작하도록 경작권을 주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데 자,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주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여러분? 공평의 원리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고 적게 인원이 있으면 적게 주라는 것. 여러분, 인구수에 따라 각 지파의 기업의 크기를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어디죠, 여러분? 어제 보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얼마예요? 76,500명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 또 제일 찌부러들여서 적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죠? 시므온 지파죠. 그죠? 시므온 지파가 22,200명밖에 안 돼. 처음에는 한 4만여 명이 넘었는데 22,200명밖에 안 돼.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받기는 22,200명은 가장 적게 땅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가 많은 지파에 많은 땅을, 적은 수의 지파에 적은 땅을 주라. 이게 공평, 공정 이렇게 공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많은 땅은 많이 주고 적은 인원은 적게 주고.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니까 많은 땅을 경작해야 되니까 더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 적은 땅을 주는 건 정말 공평과 공정과 요즘 말해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죠. 이런 인간의 공평함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그러면서 어떤 이런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이런 공평의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공평인데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이 줬고 적은 사람이 적게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데 자, 이 부분도 무시하는, 그죠? 힘이 센 사람이 많이 가지고 힘이 적은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이런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죠, 여러분. 공평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자본에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주권의 원칙입니다. 자, 55절 읽어봅니다. 55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 이게 뭐지? 자, 많은 지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집 이러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땅을 이제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야 돼, 제비를 뽑아서 나눠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수적 비례만으로 땅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즉,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많이 나눠준 건 맞지만 어떤 땅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건 제비를 뽑아야 돼. 여러분, 자, 많은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야, 이거 좋은 땅이면 내가 좋은 땅 먼저 가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다 똑같겠어요? 여긴 좋은 땅도, 여긴 나쁜 땅도 있고, 저기는 험악한 땅도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경작하기 쉬운 땅을 가지려고 했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별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여긴 유다 지파, 여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했습니다. 참, 예. 복걸, 예. 맞긴 맞습니다. 복걸복이 맞긴 맞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공평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적으면 적게 가지는 게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공평의 계산인데 이제 어떤 땅을 가지냐 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공평의 원칙과 주권의 원칙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자, 우리 이걸 대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이게 나누는 걸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공평의 원칙과 주권의 원칙이 우리는 대립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완적인 관계란 거예요. 자, 공평은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권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좋은 땅을 주는 것이죠. 제일 좋은 땅을 사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 가져가잖아요. 그럼 열받아, 그죠? 다른 지파가 봤을 때는. 그죠?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땅이 유다 지파인데, 왜 저 땅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왜, 많이 가져가는 건 우리가 오케이. 하지만 저걸 왜 유다 지파 가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건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또 인구수에 따라 이 공평 원칙에 소통된다면 어떤 땅을 받을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야. 어떤 땅을 받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 통계적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이 어떤 땅을 가지냐 하는 것은 제비 뽑는 것은 영적 신앙적 분배 방식이야. 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고요. 보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 분명하면서도 많은 인구가 많으면 많이 큰 땅을 가져가고 적으면 적은 땅을 가지만 어떤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해서 영적인 신앙적 분배 방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인구수에 따라 땅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의 땅을 받을지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면적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졌어요. 그죠? 인구수에 따라 면적이 정해지니까. 그런데 어떤 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편차가 생길까요? 어떤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안 좋은 땅일 거죠, 여러분. 그죠? 어떤 땅은 경쟁을 막 심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경쟁 안 해도 되는 땅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공평성과 주권이 함께 작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공동체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바로 공동체 삶의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힘센 자가 많이 가져가고 자본이 큰 자가 다 독식하는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가면 이 하나님 원리를, 공평의 원리와 주권의 원리가 다 서로 통용돼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오늘 26장의 땅 분배는 인간의 공평함과 하나님 주권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공의로운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숫자나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늘 제비뽑기란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반영되는 이 결정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실제로 제비뽑기에서 결정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그 하나의 믿음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공평의 법칙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임이 다가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의 방식, 제비 뽑아서 결정됐을 때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공평은 공평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배경, 다른 재능, 형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받았고 많은 장과 기회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는 분깃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익하게 선하게 나누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안 되면 결국 신앙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받은 어떤 삶의 환경, 또 역할, 삶의 자리,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요명욕구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으며, 우리 집안 내가 받은 이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며, 여러분, 이런 여러 우리의 상황들을 결국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거리로 내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역할이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요. 또 각 그 넓이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늘 경쟁에 시달린 우리들은 늘 어떻게 비판받고 어떻게 보면 이 열등감이 적기 너무나 싫고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런 역할, 그런 환경, 그런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이게 나의 분깃이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 눈에 띄는 막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눈에 띄지 못하는 작은 일을 하는데도 별로 세상적으로는 보상도 없고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 땅 분배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공동체는 그냥 전쟁이 벌어졌겠어요. 12공동체.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니네 좋은 땅 가져가? 왜 니네 좋은 땅 가져가? 하나님 딱 제비 뽑는 걸 결정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 주권적 선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소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소명이 안 되고 먹고 사는 내 삶에 늘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육적인 전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살아가는 매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 이런 모든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질문들 때문에 사실 고통당하고 있거든. 걱정하는 것이 다 그런 걱정들이에요.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그리고 늘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마저도 누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것 가지고도 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경건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역할과 자리,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선을 받아들일 때 소명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소명이 안 되면 그냥 생존이잖아요. 생존은 세상의 그 약육강식의 그냥 삶의 세상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별로 결과도 그렇게 많이 평가도 받지 못하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첩박한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거든요. 이런 땅을 받은 지파들은 계속 불평 원망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주셨나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12지파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주권적 섭리가 이미 들어있어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축복하는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걸 보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 믿음을 인정하는, 즉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두 번째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레위지파의 계수가 나면, 레위지파는 역시 기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는 헤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기업이 없는데 뭐 땅 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오늘 계수하라 그래요. 얼마 나오죠? 23,000명 나와요. 23,000명인데 작지 않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너희는 땅이 없어. 왜?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죠. 사실 23,000명이면 그냥 다 땅을 줘야죠.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기업이 친히 되어주겠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땅을 경작하고 그것이 기업이 되겠지만 너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맡고 하나님 인자 예배를 책임지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선 기업을 안 주는 첫 번째 이유, 제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 직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는 하나님 임재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늘 있는데 그 임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관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직무를 전념해.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땅을 경작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만 전념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특권을 줬어요. 너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자, 이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레위지파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레위지파들은 하나님 일만 했지만, 즉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했지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돈 벌고 다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먹고 사는 것은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11조를 내는 것을 먹고 살게 하도록 이미 배려는 했어요. 사실은 11조로 살면 더 잘 삽니다. 그죠? 10%씩 걷으면 120%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11조를 다 걷어서 이 레위지파를 먹고 살게 하니까 제사장 지파가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구역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기업을 안 주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지금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 레위지파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속적인 일을 해요. 그죠? 다 모두가. 여기 뭐 풀타임 목사 말고는 다 세속적인 일. 요새 뭐 목사들도 이중직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요. 다 세속적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영적 기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 구약의 레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하라 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더해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는 11조로 너희들의 생활을 감당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면 돼. 여러분, 땅을 경작해서 거두는 건 눈에 보이는 열매의 결실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죠. 자기가 열심히 땀만 흘리면 거두죠. 이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널 제사 직무에만 전념하면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것도 11조제도 이미 제도를 확립해서, 그러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거죠. 안 내면 굶는 거죠, 뭐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제사 직무에 전념했을 때 11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장 영적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겉허울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고, 정말 실제로 내가 돈 버는 현장, 이 어떻게 보면 내 생존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더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나는 내 기업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땅 필요 없어.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거, 너의 영적인 다 내가 책임져 주겠어. 너는 하나님만 예배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세상을 다 때려치우고 뭐 예배만 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백성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인데, 결국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강조한 건 딱 한 가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방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에 계속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런 동시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우리의 기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레위 지파를 내가 책임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 63절부터는 이제 참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자, 65절 봅니다. 6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64절부터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답으로 돌아온 12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고, 나머지는 다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성취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불신앙의 세대는 막았어요. 하나님 약속은 성취됐지만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세대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불순종해서 강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고백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60만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내용을 본다면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은 강에서 엎드려 죽은 것이고요, 여기서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믿었던 두 사람은 들어간 것이고요, 못 들어가요 우리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약속 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각자가 오늘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이 경주가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에 대한 심판의 성취가 그대로 오늘 26장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의 언약을 이어가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신앙의 결과는 세대 전체의 멸망이었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대는 이어지고 있지만 혈통적 개념이 아니에요. 인구 계수하니까 너무 혈통 같지만 저는 여기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만 다 입으로 불신앙을 했던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들인데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그렇게 높은 대개 자녀들인데 말이에요. 다 제사장 이어받을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새로운 땅을 가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강에서 계수되었던 자들은 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애굽 세대가 이 땅에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여호수아 갈렙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라면 뭐 이 숫자의 세대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죠. 그러나 결국 믿음의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다음 새로운 세대가 바톤 터치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새로운 세대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준비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년주일도 토론주일도 오늘 묵상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오늘 우리의 세대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오늘도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숫자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2사람밖에 안 됐지만 그 2사람이 결국 60만이라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나안 세대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역사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전해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환경, 어려움들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들 이것이 너무 이렇게 장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지 않아. 믿음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자녀들에게.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말할 자격도 안 되지. 아니요. 물론 우리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왜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지 않냐고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 세대들이 그 출애굽한 기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문설주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들이 쓴나물을 먹고 나왔을 때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버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 역사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선포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도 그 세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단순히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물론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너무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 생존에 너무 억압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자꾸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삶의 이 생존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세대를 열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어질 것이 우리가 받은 분깃,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